육의 생명, 영의 생명. 율법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생명으로 사는, 아직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방법이 바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가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법을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모든 종교의 그 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사는 방법을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복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도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새 언약은 거듭난 생명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인데,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고 율법을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복음을 성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이웃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작심삼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예요. 의지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고, 그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할까 생각해 보다가 모성 본능을 생각을 해봤어요. 모성애처럼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어머니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 본능이 태어날 때부터, 여성을 만들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유전인자 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희생하는, 죽을 수 있는 본능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거듭난 생명,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 다시 영으로 태어났다 하는 얘기는, 정말 크리스찬이 내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다, 모성 본능,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밖에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속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영은 회복되었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베이비로 아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로 된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을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자라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또 특별한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을 함양하는 경건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의 그 요약을 한 거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로마서 4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의 hun성에는 건강도 없느니라.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영의 방법이 아닌 네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죄를 받아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비참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마귀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자기 수하로 끌고 가서 인간을 패망시키는 그 방법이 그 독침이라고 하는 율법을 사용한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목자가 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무너지고 그에서 무너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행동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으로 사는 거냐? 이것을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벗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주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서로 하시리라. 여기서 첫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지켜보라고 주신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는, 둘째 것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 속 안에 내魂속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새 언약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한시적으로 육신의 생명에다 준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 복음으로, 영으로 새 언약을 지킬 때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삶을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종교인들은 육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고 얘기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학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뱀의 새끼라고, 쉽게 얘기해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만 살았던 성인과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기 본의로 생각했던 그 사람,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달달해요. 성경을 전부 다 말씀하고 얘기할 때 보면 박사야. 그런데 삶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지식은 있으나 그 사랑의 실천은 열매는 없는, 나밖에 모르는, 아직도 나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말은 외우고 있으나 실제로 삶은 뒷받침되지 않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 영으로 사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의 삶이 이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사도는 과거에 자신의 육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모든 삶이, 이전의 삶이 다 배설물 수준, 다 버려야 할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이 율법 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행하는 일로 생각하지 말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려. 아멘. 잘못 얘기하면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뭐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양을 깨달아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마다 위로 진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버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0계명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고 5계명에서 나머지 6개 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행위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묘한,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례 요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삶의 방법이고,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는 내 뜻은 접고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의 심한 나무니까 내 생각은 다 접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모성 본능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 곧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뜻은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네가 지키려고 하는 네 행위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네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성 본능을 우리에게 심어줬듯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인데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대비가 지금 대비로 와 있는데 이것을 키워나가는 삶이 나물의 인생길 순리의 길의 우리의 삶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복음, 내가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을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주의 소마지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16년이 지난 이 시대에 아직도 율법으로 내 행위로 사는 사람은 첫 언약에 속한 자요 율법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이름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아직도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영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새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다. 예수 안 믿는 것과 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구역식구,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 자식처럼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잘못되면 혼을 내주고 훈계하면서 사랑 어린 마음으로 내 자식을 감싸는 것. 그런 마음으로 바로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맛 없는 사람도 보여주고 나를 싫어하게 하는 사람들, 잔소리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붙여줬다.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면서 넉넉하게 내가 다 소화시킬 때, 포용할 때 내 속사람이 건강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을 알차게 키우기 위해서 미운 사람, 밥맛 없는 사람을 붙여줬다니 그 사람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훈련을, 이 경건 훈련을 남은 인생의 순리의 길 삶 속에 다 터득해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곳에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우리의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이 땅에서 연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하게 사랑으로 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훈련을 그 백성에게 가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그곳에서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아멘.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살아계신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목사에게만 지금 듣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 듣지만 앞으로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연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사람에게 말을 듣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한시적인 그러한 법이에요. 그걸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제 내 안에 성령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속주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걸맞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경건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건 훈련에 하는 방법을 이 40일 동안에 확실하게 터득해서 정말 이 40일이 지나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천사가 수정 들면서 크고 작은 삶 속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을 이루고 가정이 잘 되고 열매가 확실하게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여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다면 지금 뭔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사함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고생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삶의 구원을 크고 작은 삶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죄사랑 그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